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은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으로부터 시작한 산상수훈의 그 내용 안에 담겨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반드시 보아야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도,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도 이제 기도라는 걸 하잖아요. 이 기도라는 것을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나의 열심, 나의 간절함을 가지고 신에게 나아가서 내가 원하는 어떤 필요를, 소원을 이루는 행동을 보통은 이제 기도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이런 일반적인 기도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대하면 오늘 말씀은 우리의 욕망을 부추기는 정말 쓸데없는 잡소리가 되고 맙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거다. 찾아라 그러면 너가 찾을 거다. 문을 두드려라 그럼 내가 열게 될 것이다. 막 눈이 시뻘게 가지고 찾아보자. 돈 찾아보자. 성공 찾아보자. 뭐 세상의 부귀 영화 찾아보자. 할 수 있다. 이러면서 막 박수를 해병대처럼 위에서 천국에서 지옥까지 그 해병대 박수를 쳐가면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막 소리 고래고래를 지르는 그런 욕망에 사로잡힌 욕망 덩어리. 그것을 오늘 말씀을 그러한 욕망의 주제가로 부를 수도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항상 일부분만 떼어서 그 부분, 여기 성경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식으로 접근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농락을 당하고 본인이 그렇게 농락당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인생 낭비하는 거예요. 성경은 결코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자극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버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욕망을 버려라. 탐심을 버려라. 그거 붙들고 있다가 죽는다. 그거 더러운 거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성경이지. 찾아라. 구해라. 두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 준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원하는 거 다 줬다가는 우리 다 죽습니다. 누가 저한테 한 100억쯤 주면 제가 제일 먼저 뭐 할까요, 여러분? 여러분들 한 100억쯤 주면 뭐 하실 것 같으세요? 당장 하던 일부터 안 하겠죠. 그럼 저는 100억쯤 누가 주면 더 이상 목사를 안 하는 거예요. 뭐 한다고 그걸 줍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지 당연히. 근데 제가 날마다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다고 그거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 100억쯤 얻은 삶을 가지고 목사를 다 정리하고 그럼 뭐 하겠습니까? 맨날 자랑이나 하러 다니고 뽐내고 뭐 그러다가 흥청망청 인생 낭비할 거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맺는 거, 뭐 실력이 있는 인생을 사는 거 이런 거 있습니까? 그냥 백화점이나 들락거리면서 자랑질 갑질이나 하다 죽겠지. 그런 쓸데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자, 오늘 다시 한번 7절과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목사님, 그런데 여기 분명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라고 분명히 적혀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은 한글을 모르세요? 눈이 없습니까? 여기 분명히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그렇게 단순히 그렇게 보기에는 바로 우리가 앞장에서 읽었던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말씀을 좀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앞에는 뭐라고 그래요? 먹는 것 갖고 구하지 마라. 욕망으로 구하지 마라. 하나님 너 필요한 거 다 안다. 뭐 한다고 그렇게 이방인들처럼 애비 없는 자식처럼 그냥 중얼중얼 거리고 그냥 맨날 돈돈 거리고 다니냐? 그거 안 해도 아버지가 등록금 다 내주시고 아버지가 입에다가 먹을 거 넣어주시고 한다. 왜 그걸 못 넣느냐? 아니, 앞에는 그렇게 얘기해놓고 뒤에는 구하지 않으면 안 줄 것처럼, 찾아야 줄 것처럼 막 애를 쓰고 때를 쓰고 이러면 줄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보면 사실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왜 등장했느냐? 그건 바로 어제 말씀 때문이에요. 어제 말씀. 그럼 바로 앞에 있는 어제 말씀이 어제 뭐라고 했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한테 던지지 마라. 이렇게 했죠. 그게 뭐라고 했어요? 거룩한 것, 진주, 귀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한테 베풀어 주신 사랑. 그래서 나는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 나같이 나쁜 놈에게 이렇게 좋은 걸 주셨네요 라고 하는 거, 그게 거룩한 것, 귀한 것이라고 했죠. 우리의 자격 없음에 대한 고백,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이런 거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개나 돼지로 불리는 부류가 뭐라고 했어요? 어느 순간 난 이제 교회도 잘 나가고 다른 사람이랑 좀 다른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다니고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난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니까 나는 이제 뭐가 생긴 것처럼 한다는 거예요. 자격이 생긴 것처럼 말하고 남을 가르치려고 들고 막 판단하려고 들고 이런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는 1순위가 누굴까요? 목사들이죠. 뭐. 난 목사나 됐으니까 저 사람을 이렇게 가르쳐야지, 판단해야지 막 이러고 간단 말이죠. 근데 그게 뭐예요? 개나 돼지 같은 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것, 진주를 잘 보관하는 방법은 뭐예요? 나는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는 여전히 욕심이 있고요, 내 안에는 여전히 나한테는 관대하고 상대방에게는 아주 그 기준을 높이 세우는 아주 못된 구석이 있습니다. 이 마음이 뭐예요? 이게 바로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러분,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돼지한테 진주를 주지 말라, 이 말은 그런 사람이 되지 마라, 이걸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게 뭐예요? 자격 있는 사람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겸손하게 살아라. 그게 좋은 거다. 그게 유익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온다고요. 대부분 사람들이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할 때 나오는 기도와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조금 낫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의 기도가 달라요. 내가 무슨 자격이 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나 물질 좀 주세요. 제가 잘 좀 써볼게요. 나 같은 사람에게 물질 안 주면 누구한테 주겠습니까? 이건 나한테 물질을 주면 내가 잘 쓸 거라는 나의 실력을 맹신하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식으로 기도하죠? 하나님 저 사람 정신 좀 차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참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저 사람 정신 좀 차리게 해주세요. 또 하나님 이 나라의 대통령이, 또 정치인들이, 경제인들이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 저 사람들 좀 정신 좀 차리게 해주시고 싹 다 갈아엎어서 똑바른 사람들 좀 세워주세요. 이런 기도들이 다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냐면, 나 자격 있어,
나 시켜주면 내가 저 자리 가면 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기도를 해요. 그런 사람들은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고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제 기도를 하느냐? 난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이제 기도를 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저한테 물질 주셔도요, 저는 잘 쓴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저 사람 주세요. 하나님, 저는 교회 교인들 많이 모이고 교회 건물 크게 짓는다고 해서 그 교인들 다 바르게 가르칠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이 정도면 차고 넘칩니다, 하나님. 더 많은 사람 감당도 못해요. 더 보내주지도 마세요. 자기 실력이 없는 걸 고백하면 이렇게 기도해야지. 자기 실력이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 10,000명을 주시옵소서, 20,000명을 주셔서 그럼 어떻게 할 건데요? 그 10,000명, 20,000명 실력은 없는데 10명, 20명도 감당 못 하겠는데 10,000명, 20,000명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나한테 물질을 줘도 난 물질을 잘 못 쓴다. 나한테 성도들을 많이 보내줘도 난 그 성도들을 잘 가르칠 수 없다. 왜? 난 내 자식 키우기도 맨날 실력이 모자라다. 나는 이 나라 대통령이 누가 되고 이 나라 정치 경제인이 누가 돼도 사실은 누가 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또 내 뜻대로 누가 된다고 해서 그게 이 나라에 꼭 유익이 된다는 보장도 없다는 것을 안다, 이거죠. 요즘에 TV만 틀면 정치인들이 나와서 그냥 이를 부득부득하고 서로 막 싸우고 난리인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압니까? 뭘 알아요? 그냥 뉴스에서 떠들어대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우리가 무슨 대통령 후보를 만나서 대화를 밥을 1시간 먹어봤어요. 무슨 하룻밤 터놓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자랐는지를 알아요. 우리랑은 다른 세계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에 제일 어리석은 걱정이 정치인, 경제인, 연예인 걱정이래요. 그 사람들은 개똥밭에서 굴러도요, 우리보다 훨씬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래요. 걱정할 필요가 없대요. 자, 자격 없다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나의 실력 없음을 압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나는 물질을 줘도 그거 제대로 못 쓰고 환경도 제대로 못하고 자식도 잘 못 키우고 가족들도 못 따라보고 내가 무슨 이거 한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저거 한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나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삽니까? 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앞에 지금 거룩한 것, 진주, 개, 돼지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두드리고 찾고 한다는 건 다 무슨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죠. 그래서 이 얘기가 이리로 가요. 9절에서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뭘 준다는 거예요? 좋은 거 준다는 거예요. 구하는 게 돈이라고 돈 주는 거 아니에요. 구하는 게 무슨 영생불사라고 그거 주는 거 아니라고요. 좋은 거 준다고요. 누구 기준으로요? 하나님 기준으로 좋은 걸 준다고요. 누구에게? 자격 없는 나에게. 그래서 이 말씀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이 11절 말씀을 누가복음 11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는 마태복음의 말씀에서는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해놓고 누가복음에서는 똑같은 말씀인데
너희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써 있다고요. 그러면 성령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미 우리 안에 들어온 게 성령이죠.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어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예수를 못 믿는다고요. 그러면 이미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자격 없음을 확인하고 인정하고 고백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왜 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준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할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 자격 없는 사람, 나 같은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는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며 사는 게 지혜로운 겁니까? 하나님, 나는 어떻게 자식을 키워야 되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되고 어떻게 아버지 노릇 어머니 노릇을 하고 어떻게 목사 노릇을 하고 어떻게 교회에서 신자로 살아야 됩니까? 나같이 자격 없는 사람 사고뭉치가.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에게 뭘 준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을 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찾는 겸손한 사람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준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뭐예요? 보호하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는 하나님의 영. 그래서 그걸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일을,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하나님이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 자신에게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는 실제로는 못 배우는 거예요. 어떤 학생이 학교에 가서 나 학원에서 다 배웠어. 선생님이 뭐 가르쳐 줄 거나 있어. 나 이제 다 아는데 뭐. 이런 애들은요, 선생님이 하는 말이 귀로도 안 들려요. 그래서 영어 시간에 수학 공부하고 수학 시간에 무슨 뭐 다른 역사 공부하고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요즘은 학교가 그래요. 여러분, 학교가 그렇다고요. 무슨 뭐 윤리 시간에 윤리 공부하는 애들이 없어요. 왜? 수능에 안 들어가니까. 부모들이 근데 그걸 가지고 뭐라고 안 해요. 학교를 그냥 대학에 들어가는 학원 정도밖에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학원에서 이미 다 배운 애들은 학교에 가면 선생이 아니라 그냥 아저씨라고요. 아저씨, 아줌마들이에요. 뭘 배우겠습니까? 내가 뭘 좀 잘한다고 생각하면은요, 꼭 그 안에는 하는 잘난 자격 있는 이게 꼭 들어가요. 별로 하는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별것도 아닌데 그냥 그것 좀 했다고 그냥 요거 하는 아주 그냥 안타까운 건 그런 체를 하기 시작하면 예수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가 필요가 없죠. 나 원래 잘났는데.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칭찬이나 해달라는 거예요. 나는 잘했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배칠한 무덤이요, 독사의 자식이요, 막 이러고 막 이야기를 하니까 칭찬이나 하지.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다고. 저거 안 되겠네. 왜 그렇게 화가 나요? 왜 그렇게 화가 나서 예수를 죽일 정도가 돼요? 자기만 보이는 거예요. 자기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저는 잘 몰라요.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모르는 게 더 많고 어렵고 힘들고 자격 없고 어리석고, 이런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너가 그래? 너가 그런 마음이야? 그런 마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네가 살아갈 방법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야? 그런 걸 원하는 거야?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화평을 만드는 것이고 그게 정말 궁금한 거야? 그래, 내가 오늘도 너에게 보혜사를 허락하마, 지혜를 주마,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려주마,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떤 눈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 내가 너에게 알려주마. 이게 보혜사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요, 능력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 능력이 병 고치고 무슨 뭐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기적이나 일으키고 하는 그 능력을 성령이 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왜 그런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그런 걸 얻는 순간 우리는 대단한 척, 영적인 척, 아주 그냥 얼마나 난리들을 치겠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떻게 겸손한 마음으로 보혜사가 가르쳐주는 대로 그 지혜를 어떻게 그날 배울 수 있습니까? 지가 이제 하나님이 될 텐데.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의 자격 없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무엇을 하시려고 했는지, 예수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걸 알려주시는 거죠. 예수를 더 많이 알게 하죠. 희한하게 오늘날 막 교계 지도자들은 다 자기는 영적이다, 능력이 있다, 다 난리쳤는데, 여러분 어느 TV를 보고 어디 뉴스를 보면 거기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던 종교 지도자의 모습만 가득하죠. 제가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거기 가면 똑같아요. 그래서 그냥 근처에 안 가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연약하고 어리석고 부족합니다 라고 하나님에게 열심히 찾고 구하고 두드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보혜사의 은혜를 통해서 오늘 하루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